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한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한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리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께서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17장부터 기록된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으로 비춰집니다.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율법 교사들을 지방에 파송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침으로 신앙 개혁과 말씀 교육에 힘을 쓴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그의 걸음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나라들도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여 조공을 바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이 번영 때문인지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인생의 과오를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하다 불린 아합과의 동맹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 혼인으로 동맹을 맺고 함께 길랄 라못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는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한 이상한 제안입니다. 자신은 왕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의 복장으로 전쟁터로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아람 진영에서 다른 사람은 건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만 노린다라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이런 꼼수에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아람 군사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변장한 아합이 정확히 맞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변장도 했고 자신 대신 여호사밧이 타겟이 되도록 하였으나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것이지요.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그는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견자 예후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그를 책망합니다. 19장 2절 말씀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공개석상에서 그를 책망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는 매우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선견자 예후를 책망하고 물리쳐도 이상할 것이 없지요. 무사히 돌아왔는데 무엇이 문제냐 열을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의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법적, 행정적, 국가개혁을 단행합니다. 각 성읍에 판관들을 세우고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함께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4가지를 강조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두려워하며 그분을 위해 판결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공의롭고 성실하게 재판하라고 또 명령합니다. 또 사건이 크고 해결하기 어려우면 왕과 제사장에게 보내라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뇌물을 받거나 불의한 이익을 쫓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개인의 회개에 그치지 않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겸비하기 위한 선한 개혁이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판단의 앞선 기준이 되므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바로잡는 개혁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판관과 레위인, 가문의 우두머리가 상호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하므로 온전한 정의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과 손을 잡는 일을 두고 어찌 선한 왕이 그럴 수 있겠느냐 하겠지만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하는 자입니다. 나라의 유익을 두고 계산하면 어쩌면 아합의 손을 잡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넘어 신앙적 기준을 바라봐야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세상과 너무나 잘 어울려 살아갑니다. 구별된다고는 하나 그 안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분별되고 구별되어야 하는 영역이 있고 또 어울러 살아가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 스스로 내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스스로 내리고 싶어 합니다. 적당하고 적절한 내 기준으로 세상과 어울리면 우리는 언젠가 그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예후의 책망을 듣고 순응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내 안에 민감한 영역이 있다면 순응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저 지나치는 말로 또 눈 감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견고한 진이 되어 결코 무너지지 않는 악한 성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의 즉각적인 반응과 지혜로운 개혁은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깨닫는 순간 결단하고, 결단한 순간 실행하고, 시작했으면 삶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웁니다. 때로는 상식적이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생각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